성령의 음성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의 틈탄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육으로부터 파생되는 교만, 자존심, 이기심의 소리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실 것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특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한 마음, 고요한 영혼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셔도 우리 내면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평안한 내면을 소유하면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도 다 들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음성으로 살기 위해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성령께 의지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영혼이 아주 깨끗하고 맑으면 그저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정확하게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성의 출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니면 마귀, 아니면 나, 내 소리. 철저히 내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교묘하게 틈타는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깨달음이 열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소망의 음성을 들을 때 비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될 수 있고 격려의 음성을 들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길을 잃은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내면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으로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몇몇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환상이 열리는 것을 떠올리죠. 물론 하나님은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우는 선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내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내 생각을 듣게 되고, 사탄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귀로 들리는 음성에 집착하는 자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 먼저 말씀을 기반한 영적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기반한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철저히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비전을 열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누군가의 징계와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양심의 찔림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청종해야 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청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으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성령의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심. 이기심은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기적인 목적에 이끌려 살 때 영혼의 눈이 멀어 영에 속한 고상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영혼의 귀가 멀어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기심의 지지를 받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내 유익을 위한 기도에 함몰되어 응답받을 수 없고, 헌신을 해도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자기 의의 심취에 있기에 상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사랑을 주어도 자기 유익을 구하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철저히 이기심을 버려야 돼. 성령의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두 번째는 뭐냐? 고집입니다. 이 고집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는 거예요. 굳게 버티는 거예요. 고집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고집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명시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고집에 해당하는 스클레로테타의 원형 스클레로테스는 굳음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적극 거부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바로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앞세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싫었어.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그래서 고집스럽게 행동했어. 요나서 1장 2절 5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람으로 흔들어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고집에 사로잡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잤어요. 요나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에 대해 의도적인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반항하게 하는 악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따라야지 내 생각을 거기에 가미하면 안 돼.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고집을 꺾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장애물 정욕입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으로 죄로 물든 욕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의 편에 서고 육의 생각과 육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건강을 육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여 오직 육의 만족, 육의 쾌락, 육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육체의 일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갑시다. 육신의 정욕만을 따르는 자들은 죄의 살이 덕지덕지 붙어 감각이 마비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정욕을 버려야 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살기 위해 이기심, 고집, 정욕을 발생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명쾌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된 마게도냐인의 환상과 그에 따른 바울의 전도 여행 진로 변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즉각 수정하여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성령의 음성으로 살기 위해 내 계획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을 소유해야 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어요. 본문에서 못하게 하시거늘로 번역된 헬라어 콜리덴테스는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 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를 볼 때
성령은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막았음을 알 수 있어요. 당시 바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도 사역의 진로를 왜 가로막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었지만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곧장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자 방향을 틀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리적 경계까지 이르자 다시 방향을 돌려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 이처럼 바울은 2번이나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그 뜻을 고집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었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즉시 굽힐 줄 아는 영적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즉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방향을 틀 수 있는 유연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와 계획을 세운다 해도 결국 승리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알고 있죠.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틀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 쉽게 순종하지 못하죠.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계획, 익숙한 방식, 내가 세운 시나리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고집에 묶여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재고 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가는 거야. 그냥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고 싶어도 내 틀과 아집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감이 듭니다. 내 안에 이미 계획된 방향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오히려 방해처럼 여겨지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살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아집, 고집, 내 방식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정해둔 계획이 깨어지고 내가 원하던 문이 닫히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더 좋은 길이 있겠지 라고 믿고 멈출 수 있는 내면의 여유와 영적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그릇부터 키워서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해 고집부리며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을 소유해서 성령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음성으로 살기 위해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 앞에 무시로 깨어 있어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아 무시아를 선회하여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이며 트로이에서 16km 떨어진 연안의 항구 도시로 마게도냐와 그리스 소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바울 일행이 드로아로 내려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 환상 속에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밤은 사람이 하루의 긴장을 풀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늘어지기 쉬우며 사람의 경계심도 영적 민감함도 느슨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에 성령은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2번이나 좌절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밤에도 그의 육체는 쉬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은 특정한 시간에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낮에도 밤에도 평안할 때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잘 때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분주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신호를 무감각하게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여겨지고 성령의 감동은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기도에 무기력하고 말씀에 게으르고 성령의 감동 앞에서 둔감해진 채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자에게 열립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방향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있어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 바울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방향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깨어있습니까? 혹시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영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정확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 일행은 곧 마게도냐로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인정함이로라로 쓰인 헬라어는 신비바조로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자신들의 이성을 결합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뜻대로 일행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감동만 받고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이나 감동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실제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함께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했고, 분별한 후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반응했어.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이 분명해졌을 때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분별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자존심, 손해보기 싫은 마음,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명확한 인도하심 앞에서도 혼란을 느끼게 만들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거나 손해보기 싫어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게 밀려와도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그 순간 자아를 내려놓기 싫어서 우물쭈물하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하지 뭐, 이러고 미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주저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의 틈, 그 머뭇거림을 사탄은 정확히 파고듭니다. 감정과 자아가 부풀어 올라 하나님의 뜻을 유보하는 바로 그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불신의 생각을 심고 육적인 판단을 앞세우며 순종의 결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음성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따르는 거예요. 즉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은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처음 전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고 교회사 전체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전략적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퍼지는 불씨가 되었고 훗날 유럽 대륙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게 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동방을 넘어 서방으로 흘러들었고 마침내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은 한 사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시대와 대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만약 바울이 주저했다면 이 모든 역사는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 될 수 있고 지체된 결단은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령의 음성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살기 위해 내 계획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을 소유해야 되고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있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